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가 아직 제자들은 모르고 예수님만 아는 그런 일이었죠. 예수님을 팔 계획.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자기 일을 속히 하라 그렇게 하신 후에 가룟 유다가 나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에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 같이 예수님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 목숨을 내놓고 나는 따라가겠다 그러죠. 하지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새벽 닭 울기 전에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따라오기는커녕 부인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점점 제자들의 불안이 커져요. 따라가지도 못하고 심지어 부인까지 한다. 자,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오늘 말씀 보니까 안심시키십니다. 자, 1절 말씀 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오늘 첫 번째 말씀, 더 큰 계획이 있다. 예수님이 더 큰 계획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에 제자들이 흔들렸습니다. 왜 우리 요즘 말로 멘붕이 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 보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예수님 따라 여기 오느라 포기한 것, 잃은 것이 참 많습니다. 어부들은 배와 그물도 버렸습니다. 마태는요, 사실은 잘 나가는 사람들이 손가락질도 했지만 돈 잘 버는 세리였어요. 편안한 삶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도 다 놔두고 가족들 떠나고 가족들 중에는 또 누구는 말렸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들이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 항상 자녀들이 마음에 애들이 아직 이렇게 어린데 애들이 언제까지만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아직도 애들이 어릴 거예요. 다 예수님 또래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예. 그런데 그런 애들 놔두고 지금 예수님 따라 여기까지 왔다고요. 인생의 방향을 예수님을 보고 틀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떠나신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낙동강 오리알이에요. 당신들이 가는 곳에 더군다나 우리 제자들은 갈 수가 없다. 갑자기 불어닥친 불안과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술렁이고 흔들립니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다독거리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그렇게 버려두는 게 아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제자들이 거할 곳을 준비하러 가시는 거고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당시의 혼인 풍습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요. 이 사람들, 제자들은 어허 하고 딱 알아듣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결혼은 보통 약혼이라고 얘기하는 정혼하고 그 다음에 결혼, 이 두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청혼을 합니다. 그 며칠 머물면서 청혼하는 중에 잔치도 하고 그러면서 예비적인 잔치죠. 그러면서 포도주를 건네요, 신부한테. 신부가 그것을 받아 마시면 청혼에 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약혼이 성사되는 거예요. 그 후가 문제입니다. 이게 약혼이잖아요. 결혼이 아니에요. 신랑은 다시 신랑 집으로 와요. 그 오는 이유가 뭐냐? 신부와 함께 살 거처를 준비하러.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죠. 그게 한 1년 정도의 기간입니다. 요셉과 마리아 이야기가 바로 그거잖아요. 정혼하였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마리아가 지금 아기를 가졌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아니, 자기는 지금 마리아와 함께 살 집을 열심히 어떻게든지 이제 신혼집을 마련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아니 얼굴만 보고 약혼하고 온 이 아가씨가 지금 아기를 가졌다? 그러니 좀 놀랄 만한 일이죠.
다시 이제 신혼집을 준비하면 신부 집에 가서 결혼식을 합니다. 이때의 결혼식 잔치가 일주일이에요. 예. 자, 지금 예수님이 이 결혼의 풍습을 제자들과 이별에 적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는 약혼한 후에 그래서 꼭 헤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살 집을 마련하고 미래가 준비되는 거예요. 신부가 헤어지지 않겠다고 울고 불고 신랑 붙잡고 가면 어떻게 하냐고, 나를 왜 버리고 가냐고, 그러면 이들은 결혼까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직 결혼식 잔치가 남아 있어요. 신부가 신랑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헤어짐이 더 큰 결혼이라는 큰 그림의 일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당연히 가야죠. 당연히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헤어지는 것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불안하고 두렵고 막연할 수 있지만, 이 헤어짐이 없으면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 앞으로 이 관계가 더 발전할 수 없어요. 지금의 이 헤어짐과 같은 고난, 슬픔, 막연함, 불안, 상실감,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것이 있습니까? 버려진 것 같아서 낙심도 되고 실망도 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큰 계획, 더 큰 그림을 갖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관계다. 관계. 자, 2절 후반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 예전엔 처소 이렇게 돼 있었어요. 자, 이것을 영어 번역들을 참고해서 보면 킹 제임스 버전은 저택들, 맨션이라고 돼 있습니다. 맨션스. 그 다음에 우리가 자주 보는 NIV나 ESV나 이런 영어 번역은 room, 방들이라고 번역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번역 성경은 살 곳으로. 이건 영어에 또 다른 번역들도 여기에 매칭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에 번역된 새 한글 성경, 이거는 자리라고 번역했고, 옛날 공동 번역은 있을 곳. 자, 하여튼 근데 가만히 보면 다 장소적 개념이죠. 자, 이 거처의 의미가 무엇일까? 어떤 공간, 건물을 말하는 것인가?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그 풍습을 갖다가 지금 인용해가지고 그 그림을 가져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신혼집을 얘기하니까 아하, 그런 장소, 공간을 얘기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하지만 어떤 공간이나 건물의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땅에 계실 때 어디에 사셨습니까? 주소지가 어디예요, 예수님?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더 구체적으로는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주소지가, 본적이 거기입니까? 어디 살고 계세요? 우리는 요한복음 시작할 때 요한이 얘기한 것,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디 사셨다고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 주소가 제자들 가운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사셨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한가운데 성막 세우시고 거기 함께 거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 지금 처소, 거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그 진중의 한가운데 함께 사신 것처럼 이 땅에서 예수님의 거처는 지금까지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집이었어요. 따라서 이 거처라는 공간 개념의, 거처라는 말은 공간 개념의 건물, 방 이런 것이 아니라 관계의 개념으로 우리가 알아들어야 된다. 관계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의 완성이 뭐예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왜냐하면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과정을 통해서. 이 관계의 완성을 위해 제자들이 교회가 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 공동체는 뭐가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가 되잖아요. 교회가.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 사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거처입니다.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마련하신 우리가 거할 곳, 이제 제자들과 함께 거기 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곳에 우리는 이미 지금 와 있어요. 우리가 교회가 됐잖아요. 교회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사는 그런 삶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살 곳이 거기 있어요. 세 번째, 예수님이 행하신다. 자, 떠나신다는 예수님에게 도마가 아주 적극적으로 달려 얘기하죠. 먼저 4절을 보면 오늘 4절 말씀에 자, 다독거리면서 근심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갑자기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그러셨습니다. 자, 어디로 가는지는 뭐예요? 목적지죠. 그 길, 방법이죠. 목적지와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다 알잖아. 제자들이요? 우리가 알아? 지금 그러는 거예요. 5절 보세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목적지 모릅니다. 또 그 길을 그 방법도 어찌 알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알려주세요. 6절 같이 합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목적지가 어디예요? 아버지께로. 아버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계속 얘기했죠. 이미 목적지를 얘기했습니다. 아버지께로 목적지예요. 그런데 방법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길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바로 길이다. 내가 바로 그 방법이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사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또 그러고 있는 거죠. 어떤 때는 알았다가 어떤 때는 몰랐다가 어떤 때는 조금 보였다가 어떤 때는 그냥 맹인처럼 깜깜했다가 그런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이 길이에요. 방법이에요. 어디? 목적지 아버지께 가는. 자, 그러자 이번에는 빌립이 그러면 아버지, 그 목적지를 보여달라는 거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예수님이 여기 안 써있지만 혀를 차시는 것 같아. 아이고, 혀를 차시는 것 같아. 그러면서 9절 뒷부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목적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얘기해요? 10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까 결혼 비유로 얘기하면 신랑과 신부는 아직 결혼식 전이지만 정혼한 상태로 결혼에 들어간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제 신랑은 신부 안에 살고 신부는 신랑 안에 떨어져 있지만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사는 그런 완성의 관계가 완성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14절 말씀 12, 13, 14 다 똑같은 말씀인데 14절 자 요약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과 우리가 내가 예수님 안에 살고 계시고 살고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당연한 얘기죠. 예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길이잖아요. 그러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제 내 일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일이 됩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이 막힘이 없어요. 오늘 그런 날, 그런 은혜, 그런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더 큰 계획이 있다. 지금 이 눈앞의 것만 보고 막 발 동동 구르지 마세요. 하나님의 더 큰 계획, 더 큰 그림. 중요한 것은 관계다.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이 처소가 뭐예요? 예수님과의 완전한 관계, 바로 교회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 어때요? 이제 내 삶이 예수님이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내 일이 아니에요. 결코 예수님의 일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오늘 울려 퍼지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수요 말씀마당이 있습니다. 또 우리 선교 동역지들 하나하나 8곳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고요. 지난 주일날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병직 집사님 아버님 뇌출혈 증상이 있으셔가지고 급하게 주말에 안동까지 병원을 찾지 못해가지고 가셨는데 잘 회복되고 계세요. 이제 운동 치료도 벌써 하고 계시고요. 오늘까지 아마 정직 집사님 계시다가 지금 이제 올라오실 것 같은데 하나님 91세 어르신입니다.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이연수 집사님 아버님 지금 6번째 항암 주사를 지난주에 맞으셨습니다. 잘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세포가 주사를 맞으면서 효과를 좀 보고 있어요. 더 확장되지 않고 조금 이렇게 줄어들기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더 줄어들고 아예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